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구속사를 전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들만 우리의 머리에 기억으로 남고, 또 기쁜 일, 보람찬 일들은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중에서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무덤 속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포로로 잡혀갈 때와 같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 시 다니엘 선지자는 아주 미래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땅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내 짐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승에 대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 15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주후 1854년 발견된 바벨론 때의 점토 기둥에 새겨진 바에 의하면은 벨사살 왕은 나보나이두스 왕의 장자입니다. 이 나보나이두스는 주전 553년부터 장자 벨사살에게 나라를 섭정케 하였으므로 벨사살 원년은 주전 552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15년 전에 4가지 큰 짐승에 대한 이상을 받은 것이죠.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약 53년째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이상을 본 때로부터 약 5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계시는 같은 내용의 계시를 다른 모양으로 중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계시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밤에 이상으로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은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철, 이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과 8절 말씀이죠. 큰 짐승은 넷인데 세상에 일어날 네 왕으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과 그 후에 차례로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여러 통치자 가운데 가장 포악했던 왕이었습니다. 포로였던 유다 백성은 그의 통치 기간 중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에게 큰 짐승 4세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소망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이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계속 바뀌고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내 짐승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가 바벨론 제1차 기한 13년 전인데 순양과 수염소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헬라, 로마 제국 등의 나라들이 유다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보았던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다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전 550년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두 뿔 가진 수양을 보았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가리키죠. 다니엘 8장 3절과 4절 20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한 수염소가 나타나서 수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이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4개의 현저한 뿔이 나타난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4 장군에 의해서 쪼개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다니엘 8장 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 4 장군의 이름은 첫 번째가 프톨레미, 두 번째 셀루쿠스, 세 번째 리시마쿠스, 네 번째 카산더라는 인물입니다. 또한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다니엘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셀루쿠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 그러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적으로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으며 제우스 신상을 세워 성전을 크게 모독하였다고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양과 수염소, 큰 뿔과 4개의 현저한 뿔, 작은 뿔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며 바벨론 유수 중에 있던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특별히 다니엘 2장과 7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메시지가 왕궁 분벽에 쓰여진 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신 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에 의하여 성립된 지 그리고 마지막 벨사살 왕을 끝으로 약 87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의 극한 사치와 향락, 무분별한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신흥 제국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1절과 4절이죠. 그런데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손가락에 의해 쓰여진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다니엘 5장 5절과 25절 말씀이죠. 벨사살 왕은 너무도 놀라 두려워 떨면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바빌론 박사 등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물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들은 당시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된 그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였다고 다니엘 5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때 태후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번민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위로하면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어온 다니엘을 불러 물을 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태후는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며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였고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들어오자 다급해진 벨사살은 후한 상금을 약속했고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태후의 말대로 수많은 지혜자 중 단 한 사람도 읽지 못했던 그 글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박또박 읽었으며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였습니다. 분벽에 새겨진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는 계수된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다니엘 5장 26절은 말씀하고 있고, 데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바르신은 접속사 우와 페라스의 복수형이 합쳐진 단어로서 벨사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글자의 계시대로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때 메대의 다리오 왕은 바사의 고레스 2세와 동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역사로 벨사살 때의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몰락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고의 때 곧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의 귀환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놀라운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0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1년 전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다리오 1세와 다리오 2세와 다리오 3세와는 다른 인물로서 고레스 2세의 장인인 카악사레스 2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아버지 아에수에로 역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른 사람으로 카악사레스 2세의 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금빛 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세계 역사의 판도가 뒤바뀌는 대변혁기로 아주 비상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주전 538년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전으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약 6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린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 그는 어느덧 약 84세의 연로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의 시대로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의 셋 중에 하나였다고 다니엘 6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고 그를 시기한 악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으므로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비열하게도 한 금령을 정하여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들게 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유일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을 풀어 은밀하게 감식해 하였고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왕에게 고발을 하죠.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고민하자 악한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와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변개치 못할 것이라고 다니엘 6장 14절과 15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며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 70일의 계시를 받게 되죠.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일회와 62일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이죠. 두 번째 부분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라고 다니엘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계시로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죠. 이 계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중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에 일어날 대환란과 세상 종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70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실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1회의 계시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 머지않아 있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각 시대마다 이루실 구속사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지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주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예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70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M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M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M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M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는 큰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1년 후죠. 다니엘은 새 일에 3주죠. 새 일이라는 것은 7일을 얘기합니다.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이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정월 24일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과 4절 말씀이죠.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연합한 고레스 2세입니다. 그는 주전 539년 메대의 다리오 왕을 앞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8년에 메대까지 통합하고 다리오로부터 왕권을 이양받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는 다니엘 선지자의 사역의 말기로 그의 나이 약 86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편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새 1회 동안이나 금식하며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그들이 당하는 민족적 환난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백성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으로 민족이 나누어진 어려운 상태에서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민족의 장래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이제 막 등장한 바사 제국도 장차 올 한 능력 있는 왕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과 3절이죠.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는 4개로 나눠질 것이며 그 가운데서 프톨레미 왕국, 남방왕이죠. 이 프톨레미 왕국과 북방왕인 셀루쿠스 왕국, 이 두 왕이 선민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울 것이며 그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 11장 21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통하여 종말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를 드러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다니엘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주전 536년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파괴된 성전이 다시 건립되기 시작한 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다시 일어서기 힘든 절망의 상태와 신앙의 종교를 지키기 어려운 큰 환난이 닥쳐와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고 간절히 소망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다니엘 메시지 6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죠. 이 학개 선지자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는 히브리어 하가이라는 단어인데 축제라는 뜻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네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기 직전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이죠. 학개 선지자는 당시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 없는 헛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것을 학개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래로 유다 백성은 열심히 살았지만 늘 열매 없는 헛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학개서 1장 9절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백성의 상태의 세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학기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항모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학개서 1장 4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내버려 둔 죄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 전이 항모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판벽한 집은 백항목 판자나 아로 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아주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학개서 1장 2절에 말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학개서 1장 9절에서는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일에 관심을 쏟는 사람의 삶,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인 것이죠.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총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찌르는 정확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제약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고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학개서 2장 1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제거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선포되었다고 학개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학개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외형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인데 이 보배는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도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성전이며 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만국의 보배이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학개 메시지가 학개서 2장 10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이 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후 약 2달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학개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14절에서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의 상태가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게 내버려 두고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며 그 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자는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은 제거되었으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바라크의 피엘 미완료형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크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개 메시지는 학개서 2장 20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인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임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스룹바벨에게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인은 도장을 얘기하고 있죠.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인장은 당시의 왕관이나 홀과 같이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종말적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 성전을 이루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네 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스가랴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학개가 처음 말씀을 전한 때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때는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한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어렵게 재개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는 중단되는 일이 없이 완성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스가랴 1장에서 6장으로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의 비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부분은 스가랴 7장에서 8장으로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은 스가랴 9장에서 14장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죠. 이 부분은 8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8절과 17절 말씀인데 4명의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으며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고 스가랴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스가랴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홍마를 탄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기 사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말라크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라고 응하자 여호와께서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스가랴 1장 12절과 13절에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시작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을 스가랴 1장 18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 공장이 나타나 내 뿔을 떨어칩니다. 이 공장은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라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기술 공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공장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멸망시키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2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라라는 말씀 역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이죠.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 3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이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셨다고 스가랴 3장 4절과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대제사장이므로 그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환상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1절과 14절이죠. 순금 등대는 당시 재건 중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으며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의 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유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죠. 스가랴 5장 1절과 4절입니다. 이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질과 거짓 맹세는 성전 재건 시에 백성 사이에 만연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죄를 없애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5절과 11절 말씀이죠. 여기 에바는 곡물이나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 또는 계량에 쓰이는 도구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에바를 속이는 것은 가증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은 악을 의인화한 것으로 스가랴 5장 8절에서 이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신할 땅으로 데려가서 머물게 하는데,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여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인데 스가랴 6장 1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습니다.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참고로 계시록 7장 1절 말씀이죠. 흑마와 백마는 북편 땅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닌다고 스가랴 6장 6절에서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편 땅은 바벨론을, 남편 땅은 애굽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은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당시에 다니엘 선지자,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또 이와 같은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거룩한 성전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바로 YTN FM 라디오의 가장 소중한 정보와 자료가 됩니다. 사건, 사고 제보뿐 아니라 방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info@ytnradio.us나 전화 213-221-1103 또는 팩스번호 213-947-13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